오늘은 현 세상의 마지막 결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의 마지막 결말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현 세상은 어떤 조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먼저 6절, 오늘 말씀은 이제 5절부터 12절, 13절까지 말씀인데 13절에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사실은 5절에 보면 대화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본문을 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6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라는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 두 사람이 나오고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한 존재, 두 존재, 어떤 존재를 말하지 꼭 사람을 말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존재, 즉 모시옷을 입은 사람, 곧 강물 위쪽에 서 있는 사람, 이거는 사람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이 세 존재 모두 천사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근데 천사들 간에 먼저 얘기를 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하고 싶은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천사가 대답을 하는데 그 질문에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다니엘이 직접 나서가지고 추가적인 질문을 해요. 근데 지금 이것은 현재 이 질문은 다니엘이 하고 싶었던, 근데 천사가 대신하는, 다른 천사가 대신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 6절에 이게 무슨 일들일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갈 수 있겠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그랬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뭘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네, 이런 놀라운 일들, 문명을 봐야 되겠죠, 그죠? 앞에 나온 얘기겠죠, 그죠? 네, 앞을 보면 다니엘서 지난 설교 때 나온 것처럼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여기 1절 3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즉 12장 1절에 보면은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는데 너의 백성은 너는 누굴까요? 여기서 너가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네. 그러면 다니엘의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네.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라가 생긴 대로 그때까지 어떤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환란이 닥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데 그때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즉 준비된, 예비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비된 사람들은 그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 대환란에서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면 부활이 일어나고, 즉 잠자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이랬거든요. 부활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즉 부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위한 부활이 있고 심판을 위한 부활이 있어요. 믿고 순교당하거나 믿고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악인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부활해서 악인의 부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으로 변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변할 것이다.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11장에 나오는 33절, 34절, 35절에 나오는 그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지혜자들이 일어나서 낙심과 혼란 가운데 빠진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에 닥치는 말세의 엄청난 환난, 지금도 환난이 있죠. 지금도 환난이 있는데 마치 여인의 진통처럼 지금은 진통이 서서히 시작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통이 벌써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마지막 엄청난 진통은 이제 생명의 출산 직전에 엄청난 진통이에요. 그 마지막 대환란이 지금도 진통이 있지만 큰 환란이 올 것이다. 근데 그 큰 환란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그 당시에 남아있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러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대환란 기간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더 오래 있어야 되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이, 즉, 이 대환란이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되냐 이런 말이에요. 대환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일들이에요. 왜냐면 다니엘서 12장 2, 3절 아까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모욕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9절이에요. 마지막이 올 때까지라고 말해요. 마지막이 올 때까지. 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3절에도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끝나를 말합니다. 즉 지금 12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때의 환란인 거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닥칠 큰 환란, 또 그들이 어떤 사람들은 거기서 피하게 되고 생존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좌절과 혼란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끌어준 도움을 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별처럼 빛나고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런 일들, 이게 마지막 때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즉 이 밑에 제가 요약한 것처럼 이 앞에 12장 1절부터 4절에 계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때에 겪을 큰 환난과 구원, 그리고 순교자들의 부활과 상급, 이런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 대환란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자,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 어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이렇게 딱 질문하면 딱 안 떠오르죠, 그죠? 어떤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기를, 지나간 다니엘서 설교들 있잖아요. 그 다시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세요. 공부 잘하는 중생들 보면은 복습을 하면서 자기 걸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한번 전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면 완벽하게 맺게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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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이에요. 공부도 그래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걸 뭐 친구한테 설명한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써본다든가 그러면 정말 맺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응용해서 또 응용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그냥 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잊어버리게 돼요. 근데 그걸 반복할 때, 특히 복습에서 내 걸로 딱 정리할 때, 성경에 메모한다든지 어딘가에 딱 요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거를 누군가한테 한번 전해본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완벽하게 맺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다니엘 설교들의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지나보면 사실 거의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좀 궁금할 때마다 다시 보면서
정리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막상 이런 질문을 딱 받으면 성경 말씀이 잘 안 떠오르거든요. 예, 왜 대화단에 들어가지 않지? 자, 일단 이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네, 휴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즉 그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현 세상에 남아있는 거의 마지막 예언이 있다면, 그거는 이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아마 그 마지막 성전이 지어질 것 같아요. 이미 유대인들이 거의 다 준비해 놓고 있다고 그랬죠. 또 성전 산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서 있지만 지금 이슬람 사원의 통제권을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몇 년 전에 그걸 가지게 됐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근데 마지막 성전을 짓는 거는 지금 준비 다 돼 있지만 예수님의 이 공중재림 전에 지을 수도 있고 공중재림과 더불어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과 거짓 평화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후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물론 뭐 지진이 늘어나고 기근이 늘어나고 뭐 민족들의 전쟁이 더 늘어나고 막 자연이 파괴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미 있고 늘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남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어떤 예언의 성취가 있다면 휴거예요. 즉 예수님의 공중재림, 즉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죠. 휴거 이전에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은 예수님 못 오셔, 아직은 우리가 휴거되지 않을 거야, 그런 예언이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네.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공중재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아직 그것을 미루고 계신다면 베드로서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직 시간을 더 주실 수는 있어도 어떤 예언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휴거가 아직 일어날 수 없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 재림하실 수 없고 그런 게 남아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중재림,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예언이 이제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취될 예언들은 남아있어요. 뭐 대환란이라든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라든가 뭐 천년왕국이라 남아있지만 그 이제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 우리의 휴거 이전에 성취돼야 할 남아있는 예언이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언제 그때가 올지는. 그러나 지금이라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말하는 건데 그때 우리는 구름 속으로 이끌어 올라가서 어디서 예수님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자, 근데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관심이 많은 교회였고 그래서 어떤 오해도, 재림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가르침도 막 있고 그래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어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 지면을 사도 바울이 할애하거든요. 자, 같은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그 아들이 장차 내릴 진노에서, 장차 내릴 진노라는 말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건 메시아의 진노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 장차 내릴 그랬어요. 이거는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불못에 떨어지냐는 그런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차 내릴, 어디에 내려요? 이 땅에 내릴.
진노, 이거는 대환란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환란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성격이 있고 또 이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고 정화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 장차 내릴 진노, 특히 전 3년 반은 자연재해가 많은데 후 3년 반은 하나님이 내리는 직접적인 그런 진노의 심판의 행위가 많아요. 그 하나님이 내린 심판의 진노거든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께서. 아멘. 아멘.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이건 공중재림이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이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건 우리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실 때 휴거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또 부활해서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예수님 만납니다. 물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이때 공중에서 제외할 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를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복잡하세요? 자, 이미 우리가 지금 죽었어. 어떤 성도가 죽었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영원히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근데 이 부활의 날, 공중 재림의 날, 휴거의 날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호련히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제가 오늘 인용은 안 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뭐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그러는데, 이건 우리가 휴거될 때 부활체로 변화되거든요. 근데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영혼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부활의 몸을 다시 입고 온전한 몸으로 예수님 다시 만나고 우리를 만나고 휴거된 우리를 만나고 함께 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진노에서 예수님이 우리 공중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랬는데, 이 땅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환란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 지금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거의 안 믿죠. 0.몇 프로밖에 안 믿어요. 1%도 안 믿어요. 그 사람들도 옛날에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고 완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도 이 대환란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닌 게, 우리가 지금 점점 커가는 환란을 경험했어요? 경험 안 하고 있어요? 경험하고 있죠. 그죠? 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으로 점점 가득 차고 있고, 대기는 오염되고 있고, 자동차와 여러 무분별한 탄소 배출, 그리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밀림을 다 없애고 공장을 짓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러면서 이 자연이 파괴되면서 지금 오존층에 구멍이 점점 커가고 있고,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고, 북극의 얼음은 녹아서 지금 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점점 잠기게 되고, 지진과 기근이 늘어나고, 오늘날 세상에 기근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건 인간의 욕심과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식량 다 합하면 전 세계 인구가 굶지 않아요. 근데도 지금 수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굶고 있고, 어른들이 굶고 있고, 한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과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근과 지진과 또 민족과 민족의 전쟁,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이미 우리는 이 지구가 과연 오래 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예. 앞으로는 생선도 못 먹게 생겼어. 다 미세먼지에 들어가서. 또 사람들은 점점 사나워지고, 물질적으로는 점점 풍요로워진다고 하지만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정욕과 많은 죄들과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영혼이 파괴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점점 커가는 환란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큰 환란이 임하게 됐는데, 그리고 특히 그 후반부 3년 반 동안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경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아까 대선전서 1차 10절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예수가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져주시나 그랬어요.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결론을 내린다면 현 세상의 마지막 때는 뭐가 있게 돼요? 네, 믿는 자들이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대환란이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진통이, 임산부의 진통이 가장 극심했을 때 이게 대환란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새 생명이 태어나요. 즉 새 시대가 열리게 돼요. 천년왕국이라는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새하늘 새 땅은 두 가지예요. 천년왕국도 새하늘 새 땅이고, 또 영원한 새 예루살렘, 거기도 새하늘 새 땅이에요. 나중에 또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또 나중에 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스템, 이 현 세대의 마지막은 믿는 자들의 휴거와 커다란 환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는가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인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죠? 그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7절.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합치면은 몇 때예요? 3때 반이죠. 이건 3년 반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오는 표현이고, 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자,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장 25절. 줄을 좀 치세요. 자,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하여,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해, 적그리스도.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을 것이다. 계시록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책갈피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12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랑 책갈피라면 좋겠습니다. 12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서 뱀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커다란 이 환란의 때에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그것을 말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으로 다시 가보면 7장 27절. 아, 9장 27절, 죄송합니다. 9장 27절. 7장이 아니고요. 9장입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때 많이 지날 때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린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한 일의 반이 나오잖아요. 한 일의 반에 이 거짓 평화 조약이 깨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희생제사와 예물들을 금하고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즉 7년의 절반, 3년 반이 지났을 때 본색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가장 힘든 기간은 이제 7년 절반이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남았어요? 3년 반이 남은 거죠. 자, 계시록 12장, 아까 같은 12장이에요. 그 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줄을 좀 치시면 좋겠어요. 여기 저 12장
6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이자 그대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14절에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그랬고 6절에는 1260일이라고 했어요. 3년 반을 유대력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1년에 365일이나 3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을 계산하면 1260일이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게 3년 반이라는 것이 6절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1260일이라는. 그리고 시간 관계에서 다 찾진 않겠지만 똑같은 계시록의 11장과 13장에 보면 이걸 42달 동안 성전이 이방인들의 짓밟힌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42달도 몇 년 반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그렇죠? 3년 36개월이니까 3년 반이죠. 1260일, 3년 반, 한때도 때 반때 다 통일돼요. 계시록의 여러 곳과 다니엘서 여러 곳에 이게 다 통일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론 이 7년 대회가 전반부도 많은 자연재해가 나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마지막 3년 반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이 대환란의 기간, 이 기간이 얼마 동안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다니엘 12장 7절에는 천사가 대답을 해요. 한때와 오늘 본문 말씀 한때와 이 질문에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되냐 했을 때 오늘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3년 반이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반 동안 마지막 3년 반 동안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장 7절의 끝부분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라고 했어요. 이 거룩한 백성이 어느 백성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거룩한 백성은 신명기 7장 6절과 이사야서 63장 18절에 보면은 암코데시라고 하죠. 코데시는 거룩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의 백성이에요. 거룩함의 백성.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어가 똑같은 히브리어가 신명기와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그건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표현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원래 원어는 개역 개정이 더 맞아요. 성도의 힘, 권세, 성도의 힘이 다 깨어지기까지 할 것이다. 3년 반이 지날 때. 3년 반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 완전히 막 진짜 너무 힘들고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그들의 힘이 다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3년 반이 지날 때. 그때까지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 환란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좀 자유주의 성향의 그런 학자들은 이게 말세가 아니고 종말이 아니고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던 그때이다라고 해석한 사람들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거룩한 백성의 힘이 다 깨어져 없어서까지라고 했는데 안티오코스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안티오코스 때는 마카비의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오히려 그들이 승리하고 마카비 정권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들어맞지 않죠. 이거는 종말에 대환란 때 있는 거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결론은 7년 대환란의 후반기가 끝날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천사를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답입니다. 날마다 근데 여기 보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가 주는 흉증을 세워질 때부터 이거 11절에 나온 얘기죠. 그죠? 1290일이 지날 것이다. 1260일은 알겠는데 90일은 뭐지? 왜 30일이 더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없어지고 이거는 안티오코스 때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 이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일종의 작은 계시록이에요. 24장은.
마태복음 그 작은 계시록 혹은 작은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에게 말한 바 황폐하게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것에 서인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으라. 그때에 유리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아까 보면 계시록 10장에 보면 여자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3년 동안 도망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니엘서 9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은 그 7년의 중간에, 이래의 중간에 저 그리스도 본색을 드러내는 우상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3년 반.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의 사건이라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 예언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기원 후 1세기잖아요. 예수님 때. 근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사건은 기원 전 2세기예요. 근데 그때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이 예언을 인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다니엘서의 예언인데. 이해하세요? 네. 만약에 기원 2세기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2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기원 후 1세기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는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있는 9장의 그 흉측함을 세워지고 하는 그 예언은 에피파네스 4세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성취된 것이 아니고 종말을 위해서 남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5절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보시면 칼럼나에 제가 인쇄를 했는데 거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이 공간 문제 때문에 제가 뺐네요. 원래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한임줘서 뺐는데 여기 보면 불법의 사람 마지막 멸망의 사람 적그리스도 나타날 때 그가 자신을 성전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종말에 관심이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서 후서 다 종말을 다루고 있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불법의 사람을 죽인다 심판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즉 이 대환란은 어떻게 끝나는 거죠? 뭐로 끝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처단하고 아기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이 엄청난 대환란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와 또 계시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계시록 여러분 지금 제가 계시록을 10초 안에 개괄을 말씀드릴게요. 1장부터 3장은 7교회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교회일 수도 있지 1세 교회일 수도 있지만 역사상 모든 교회의 어떤 모습과 어떤 경고와 상급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5장은 앞으로 이 모든 심판을 진행할 그분이 하나님과 또 죽이당하신 어린 양이시라는 거. 그 다음에 6장부터 18장은 하나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즉 7인과 7 나팔과 7 대적의 심판이 시리즈로 계속 이어져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른 끼어들어가는 사건들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17, 18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공평한 세상 세력의 집합체 바벨론의 몰락을 말하고 있고 19장에 예수님이 공중 예림하세요. 19장에. 그러면서 대적하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모든 인간 세력을 심판하시는 게 19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봐도 이 앞에는 6장부터 18장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거든요. 7년 대환란이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고 20장부터 선녀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고 21장, 22장에 영원한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네,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 어렵지만 표현되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8장,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에 나오는 그 많은 수많은 환난들, 엄청난 환난들, 그것이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하는 거 똑같아요.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이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를 처단하는 그게
저는 후서 2장의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기간은, 이 고통의, 엄청난 고통의 심판의 기간은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환란의 목적이 뭘까요? 예. 왜 생명이 태어나기 전에, 왜 이 의의 왕국,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이 대환란이 있어야만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환란이 초점이 이스라엘 민족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가 일어나요. 몇 절에 나오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환란의 때 몇 절에 나와요? 몇 절에? 네? 몇 절이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악해질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것이다. 지금 세 번역이 어떤 경우는 참 쉽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의역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라나 풀어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요약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많은 사람이 깨끗해질 것이다. 원어의 의미는 뭐냐? 원어는 세 단어예요. 제가 원어 확인해 봤어요. 개역개정이 맞아요. 연단을 받아. 이건 수동태로 되어 있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스스로 희게 할 것이다. 이거는 히트 파일형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면 제기 동사예요. 즉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당하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서 연단받는 거. 마치 금속도 불의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찌꺼기가 제거되고 정말 순금이 되거든요. 순은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이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순수해져요. 그들에게 있어서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과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만드는 것이고, 그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 거짓 메시아한테 일단 속았잖아요. 적그리스도한테. 그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는데, 그 전에는 구약만 봐요. 지금 신약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을 보게 됩니다. 신약을 보면서 누구를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이때는 굉장히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고난 중에서.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좌절을 겪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신약을 상고하게 되는데 특히 뭐를 주목할까요? 계시록을 주목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시스템을 다 알게 되겠죠. 지금 그들이 신약 안 보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자, 이거 찾아서 주십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26절 중반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숫자.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지는 대로 이스라엘 법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개혁개정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구원받은 무리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 덜어가 사실은 대부분이죠.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하여 어느 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인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전에 환난 때. 그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중시하고, 아시죠? 표적을 중시하고. 근데 표적이 언제 많아요? 이 환난 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출애굽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사사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왕국 시대에도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근데 가장 어려운 때인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완악한 때 있지만 어느 날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11장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냥 세 번역은 그냥 많은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는데, 이 원어의 표현은 이게 계획적이 맞거든요. 정령되고 순수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불같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볼드윈이라는 주석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이나 은혜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령 과정은 동시에 찌꺼기, 즉 악한 것을 분리시킨다. 단지 불을 통해서만이, 뭐를 통해서만이? 불을 통해서만이 그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금속의 순수성이 확보된다. 마치 이스라엘이 이 불같은 환난을 거치면서 그들이 준비되고 마음이 겸허해지고 하나님을 찾고 또 성경 말씀, 신약 말씀을 찾고 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그들의 완악함이 부드러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엄청난 을 통해서 회개하게 될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대환란 때. 자, 이 스가랴서 말씀은 제가 주보에 인쇄를 했어요. 13장 8절 9절.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해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7년 되었는데. 스가랴서 13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다음 그 한 장 전인 스가랴 12장 9절 10절.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겠다. 이거 7년 대환란 때 있을, 전쟁 때 있을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이방 나라 멸망시키고 말겠다.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유대인이 찔러 죽인 게 누구예요?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피 울듯 슬피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하나님 부어주겠다고 그랬어요. 이 환난의 때에. 그들이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그들의 선조가 찔러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마지막 대환란의 때. 정리한다면 대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회심이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의 추가적인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후를 통해서 대환란은 끝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 의의 시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게 도표화시킨 건데요.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마지막에 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휴거되는데, 이미 죽었던 신자들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지상 재림하시게 되고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대환란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천년 끝에 불신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심판받고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은 이 중간 선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일의 절반, 즉 3년 반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다니엘서라든가 히스기야에 나오는. 그래서 이 전 3년 반은
여러 가지 어떤 지금도 많은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그것이 더 심해지고 또 전쟁도 있고 기근과 지진과 막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질병이 지금 뭐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최근에 또 뭐 원숭이도 참 이것도 또 퍼질 것 같아요. 또 앞으로 또 새로운 게 생길까 안 생길까요? 네, 그러니까 이 앞 3년 반에는 지금 이미 환란 시작이 됐지만 그것이 더 극대화된 이렇게 되고 이 후반부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는 또 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연단시키는 그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근데 우리는 그 진노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 진노에서 통하지 않도록 건져낸다.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이방이 우상이 세워지는 그때부터 1291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왜 1260일이 아닐까? 11절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측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즉 일의 절반이잖아요. 절반에 이 우상이 세워지는데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고 그때부터 1290일이 지날 것이다. 왜 30일이 더 있을까? 그 다음에 12절에는 거기 또 45일이 추가돼요. 1335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고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그럼 여기 또 추가되어 45일이 추가되어 1335일 후에는 복이 있다는 말을 봐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상. 근데 30일은 아마 어쩌면 어떤 대항란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 대한 심판,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고 이때도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이 있을 텐데 심판하는 기간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45일은 믿는 사람들을 보상하는, 상급을 주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설교에서 할 건데 그래서 이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년왕국 통치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는 트랜지션 피리어드, 과도기일 수 있어요. 마치 정부 2학기처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거는 몰라요. 솔직히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히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신할 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세상은 이미 악해져 가고 있고 전쟁과 환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게 된다고요? 절정의 환란이 있게 됩니다. 물론 현재 신자들은 휴거되지만 절정의 환란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거되니까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 안전해도 될까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휴거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많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지나면서 뭔가 이스라엘 민족처럼 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막 소책자도 주고 막 책도 주고 막 이래야 돼요. 성경도 주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라도 재림하시면 바로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먼 옛날의 일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과 시는 모르지만 그 날과 시를 말하는 이단이에요. 몇 년, 몇 월 이건 이단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도 책망하셨어.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언제 계절이 어떻게 되고 언제 장마때가 되고 또 언제 해가 지고 이런 천기는 분별하면서 어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냐라고 또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냐 아닌 건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분별, 지혜로운 자, 영적인 통찰력, 그거는 가져야 된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제로를 통해서 대란이 끝나게 되고 악에 대한 승리가 이루어지며 현세상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이것이 현세상의 마지막이에요. 이 대환란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그 외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의의 천년왕국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장 의로운 왕. 정치 지도자를 우리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푸틴 믿을 수 있어요?
윤석열 대표 믿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니까 존중은 합시다. 어쨌든 결함이 많죠? 네. 그러면은 뭐 바이든 대통령 믿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죽기까지 낮아졌던 예수님이 가장 영광적으로 높아지셔서 온 세상을 통치할 이 의의 천정왕국은 정말 의와 정의와 은혜가 지배하는 놀라운 왕국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통탄할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일부 나라들은 동성애 정도가 아니고 그 반려동물과의 결혼을 인정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미국의 어떤 주들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마치 간통이 죄가 아니잖아. 더 이상 죄 아니에요. 간통이 죄예요? 도덕적인 건 모르지만 형사적으로 죄가 아니에요. 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한이 있다. 이 사람이 간통을 저질러서 행복하다면 뭐가 문제냐? 행복하다는데 사람에게는 행복 추구권이 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동성애도 적용이 돼요. 행복하다는데 반려동물과 결혼 허용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법적으로 인권에서 행복하다고 하면 내가 반려동물하고 10년을 살았는데 나 얘한테 유산 물려주고 싶어. 지금 외국에는 반려동물한테 유산 물려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죽어도 얘는 살아야 돼. 얘 재산 있어야 돼. 재산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얘 보호해주고 누군가 또 거짓말 아니에요. 유산 물려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동물과 10년, 20년 살면 가족 같아요? 안 같아요? 그 사람들은 가족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산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애정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라마다 있잖아요. 인정할까 안 할까요? 행복하다는데 사람 행복할 권리가 있지. 인권인데. 그래 해라.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여러 나라들과 주에서 이미 인정한 데도 있고 인정하려는 데들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나라는 멀었을까요? 우리나라는 받아들이고도 빨라. 전자지금은 빠른 게 아니라 이게 빨라요. 이게 먼 미래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먼 미래 일이 아니듯이 이런 일들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통탄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멸시와 모욕이 증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왜 가냐?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예, 그러지만 우리 낙심하고 위축되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염려 우리 자신 잠길 때가 있어요. 스스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요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요거밖에 안 되나? 우리 스스로 세상의 유혹이나 욕심과 염려에 빠진 경우도 있어요. 고개를 들어서 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요. 언제라도 특히 예수님이 뭐냐면 생각지 않은 때 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세상의 유혹과 욕심과 이런 너의 마음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다리라고 깨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부인 우리에게 신랑의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이 잠자지 않도록 무디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신랑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 않을 때 있게 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휴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뭐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뭐 훌륭한 뭐 엄친 아들 엄친 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다시 오신 우리의 휴거를 소망합시다. 아멘. 그것까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것이 더 좋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에요. 네. 우리가 휴거될, 우리가 변화될 그날, 영광 중에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받은 우리는, 즉 계시록에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영원한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했잖아요. 가족들과 이웃들을 때를 따라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게 우리의 당연한 의무예요. 당연한 의무고 특권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에 있는 이렇게 작은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해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헌신만 한다면, 유대인 전도 사역을 후원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 가운데 소수긴 하지만 이런 메시아닉 주라든가 아니면 여러 그 전도 단체들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에 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미국에도 교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로마서 1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누구라고요? 유대인에게로. 그 다음에는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격이에요. 예. 그 로마 제국에서는 헬라인, 그리스인이 이제 대표격이니까. 예. 근데 먼저 이방인도 우리가 계속 구원받고 있죠.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충만한 수가 들어온 그 다음에 누가 구원받는다고요?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항상 누구부터 전도했어요? 유대인부터. 회당 들어가서 퇴짜 맞고 한두 명, 한 몇 명 구원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 가고 그 다음부터 시작하면 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전도를 했어요. 물론 숫자로 보면 이방인이 더 많이 구원받죠. 그러나 지금 소수라 할지라도 유대인들 전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그들이 나중에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그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에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신비한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확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